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강해 2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지 언급했죠. 다 부르심을 받은 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이방인들과 또 성도로 부름받은 저 유대인들 에게 편지를 적었다라고 초반부에 말하죠. 이 부르심을 받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자, 이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뭐 케힐라, 코헬렛 이렇게 해가지고 회중, 어셈블리라는 뜻으로 많이 있죠. 이미 장막 교회, 그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 메시아닉 회중이 나왔는데 사실상 하나죠. 한 교회죠.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류의 죄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창세 이래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런 모든 죄악들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으로 또 자연법으로 또 여러 방편으로 계시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행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틀렸다가 아니라 옳다, 즉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변개하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니야, 그 사람 오라, 그 죄야, 죄인이야, 여러 가지로 막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요, 항상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시편 119편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자, 이 율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워킹 토라, 사람이 되어 걸어다니는 율법,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진리이시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로마서 2장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그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모든 인류와, 그죠? 여기 특별히 유대인의 심판 기준, 모든 인류의 심판 기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뭐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대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뭐 천국으로 인도한다. 뭐 구원으로 인도한다. 뭐 칭의로 인도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회개로 인도한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곳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완전히 표현된 곳이죠. 완성된 곳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십자가 복음 때문에 곧바로 뭐 천국에 가거나 구원에 가거나 그냥 죄가 그냥 사면되고 끝납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 헤세드는 어디로 이끄느냐? 회개로 이끈대요. 회개는 여러분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이게 구원, 뭐 칭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사실상 다 비슷한 개념이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최종 목적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신학이 바로 테슈바, 이 회개의 신학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를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럼 다른가?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복음서를 로마 바울의 서신서를 깊이 보면 볼수록 회개의 삶, 이 회개의 삶 안에 하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있고요. 회개할 때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구원을 누리게 되고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칭의,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이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Chief Grace, 십자가의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죠. 이 십자가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이걸 그냥 멸시해버리고 나 다 용서받았다. 그 약간 좀 구원파라고 하나요? 구원파와 작금의 복음주의 기독교의 큰 차이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고, 구원됐다. 그러니 뭐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죠? 정죄받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천국 가는 티켓을 땄으니까 굳이 회개의 삶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 그거는 그냥 상급 받는 수준이다. 상급을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지. 구원은 일단은 믿음으로 막 이러면서, 그죠? 구원파와 개신교 복음주의가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합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특별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의지가 없어서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안 하는 마음, 그 의지. We wanna taste some sin. 우리 지금 죄를 조금 맛보고 싶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죠.
왜 이렇게 우리 의지가 강할까? 이게 고집이라고 표현해. 고집.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양심을 통해서 찌르시고 설교를 통하여 찌르시고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 내 동료들을 통하여 꾸짖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있어요. 회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거나 죄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에서 확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 자신에게 쌓는 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모든 인류 유대인 뭐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심판 기준은 진리고 그러면 진리대로 무엇을 보고 심판하십니까? 행위.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와 여러분 선행을 한 자는 영생이래요. 이 교리에 딱 붙잡힌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교리의 프레임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에서 선행은 뭐 도 닦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도덕과 윤리를 외치는 뭐 그거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거다. 복음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선행은요 영생이래요.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고 자신의 신학, 자신의 교리,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다르면 막 분쟁하는 거죠. 그렇게 당을 지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불의를 따르면 진노와 분노를 받는다. 악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의 영에는 있는데 이 영은 푸스케 혼을 말하죠. 혼, 루악, 푸뉴마가 아니고 각 사람의 혼은 이 생명을 말해요. 그 사람 그 자체를 말할 때도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악행하면 곤고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든 뭐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딱 행위로 다 본친다는 거 하나님은. 악행하면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뭐 항상 심판을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한 민족을 먼저 예시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매를 맞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장 나와가지고 반장 먼저 때리면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이 ROTC 학군단 후보생 때 AT라 그래가지고 애니멀 트레이닝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짐승 다루듯이 다룹니다. 요즘은 뭐 학군단에서 그랬다가 큰일 나죠. 제가 남들이 안 하니까 뭐 저라도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AT 기간 중에 리더가 돼가지고 대표로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로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대표로 맞았어요. 대표로 복을 받고 대표로 맞았던, 항상 이스라엘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이시에요. 먼저는 유대인이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행하는 것, 악행하는 것, 이것을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선행이 영생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만 얘기했나요? No.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 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교회 식구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그죠? 착한 일을 행하되, 그죠?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가정, 즉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에게 먼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외인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영생이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지금 이런 행위를 쭉 얘기해놨고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통 행위 이꼬르 외모로 생각했죠.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거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모는 말 그대로 이런 행위와 삶이 없는 믿음, 교리에 그냥 동의하고 삶이 없는 믿음, 종교인, 표면적인 타이틀, 나미날 크리스천리티, 명목상의 기독교인, 뭐 이런 거 다 외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고 선행이 없고 거룩한 삶, 율법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없는 모든 우리의 예배, 기도, 헌금, 사역, 잔치, 세미나, 뭔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외모라. 외모. 이거 종교행위라는, 종교행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선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로 심판하시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1절부터 16절까지 이걸 이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2절부터 자 그걸 요약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즉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이 그 안에 있었느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그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없었잖아요. 뭐 우리 당군 시대 때나 그죠? 뭐 고조선 시대 때나 통일 신라 시대 때나 뭐 하나님이 율법을 직접 안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없느냐? 있죠. 양심의 율법을 다 줬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 안에는 그 마음에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찔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보이지 않는 율법을 하나님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치지 않고야 남을 죽이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을 때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인간이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기를 죽이고 나서 막 아기가 막 죽어가는데 뭔가 좀 이 인상이 찡그러지고 막 그 보기가 힘들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양심 안에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양심의 율법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겼을 때는 마음이 막 고발하고 어떨 때는 막 변명하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복음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자, 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좀 한번 달아봐 주세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이 선포했던 복음을 말하는 것인지, 자신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인지, 뭔가 지금 이런 흐름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저도 이 나의 복음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 6절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나의 복음과 지금 연결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는데 마지막 날이겠죠. 심판의 날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겠죠.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2장 초반에서 계속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심판 아래 우리가 다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 100% 사람이셨던 그분은 사람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변명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땠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나타내는 그 심판의 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7절부터는 자,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기준을 삼으시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 믿으니까지는 이 유대인의 사명과 그런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저 유대인이 정작 자신은 안 가르친다는 거죠. 자신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서 선지서에 보면 다양한 구절들이 있겠는데요. 에스겔에서 3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도달한, 즉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도달한 그 열국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열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방인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흩어져 있는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아냥된다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저 유대인들 봐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지금 떠났잖아. 예. 즉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다는 말은 율법을 어겼다는 뜻이죠.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 유대인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율법에 순종하면 세세토록 이 땅에 머물러 살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면 내가 열국으로 흩으리라. 그러니까 열국이 지금 흩어졌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면 백성이 조롱받으면 결국 여호와가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와 저 이스라엘은 연합되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크리스찬이 또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예?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 이제 할례 받았으니 언약 백성 자격 얻었으니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된다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을 안 해요. 지키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무할례는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법과 진리까지도 조롱받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 율법도 받았고 언약의 표징도 받았는데 정작 너희는 안 지키고 있네.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네. 언약 백성이면서 이러면서 정죄받는다는 거죠. 자,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자, 요 구절을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는 좀 오해를 했는데 오늘날 저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뭐 중요하냐. 오늘날 저 유대인들은 가짜 유대인이다.
이제는 뭐 유대인, 언약 백성 이런 개념은 이제 사라졌다.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다. 이게 참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28절과 29절을. 자, 오늘날 저 이스라엘 사는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저 유대인, 유대민족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 봐라,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 전부 다 이 할례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거는 자 표면적 할례다 라고 말을 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우리 크리스찬 빨간 걸 표현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아유, 제대로 안 보였네. 죄송합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할지니 영이 있다. 영. 성령.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자. 우리 교회. 성령 있고. 이거 율법 조문. 율법 조문.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 이 전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칭찬을 받는 거고, 정말 예수님 믿고 이면적 유대인이 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인침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칭찬을 받는다. 자, 지금 요렇게 완전히 지금 딱 이분법적으로 지금 나눠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마지막 두 구절이. 그래서 대체 신학이 많이 나왔죠. 대체 신학이.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제 교회로 다 이제 넘어갔다. 이제 대체됐다. 유대인도 대체됐고,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대체됐고, 어떤 표면적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됐고, 율법 조문이 아니고 이제 성령 받아야 되고, 사람 칭찬 이런 거 뭐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칭찬 받으면 된다. 이제 다 요 시대로 넘어왔다. 요게 복음이고 신약이다. 요게 복음, 요게 신약, 요거는 율법, 요건 구약.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안 보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단어 하나하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외할머니 또 어머님 성경 읽을 때에 그때는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성경이었잖아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읽으셨어요. 암송도 하셨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민족이에요.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신학 유튜브 채널들도 보고, 또 미국의 많은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글이나 메시지를 좀 읽어보면 서방의 기독교는 정말 이제 어두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너무 경외하지 않아요. 대충 보고 신학화하는 책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법적, 문자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책보다도 그냥 성경을 대충 읽고 그냥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할 것인가만의 그런 여러 가지 신학 이론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서방의 기독교가 참 어둡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선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유럽은 벌써 넘어갔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말씀을 좀 진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표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말 안 했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야곱의 자손아,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까지 저 유대인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의 신앙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또한 유대인으로 불러요. 혈통적,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1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표면적 유대인, 말 잘 들으세요. 글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superficial, 표면적,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겉으로 자랑하는, 말 그대로 사람의 칭찬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례 받는 사람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 자들,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 카테고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표면적이라는 거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냥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한 게 아니고, 다시 보세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 말했지 않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죠. 이 육신의 할례 앞에 뭘 붙였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왜? 하나님의 명령인가.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하는 사람. 이 당시는 이방인들을 많이 이 행위에 들어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인 척해야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얻고 좀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고 하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표면적으로 자칭으로 그냥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이제 유대인 됐다 이러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관습을 따랐던 그 이방인 부류가 주로 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표면적 요걸 왜 생각을 깊이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자, 이면적 유대인이들. 자, 육신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했습니까? 이면적. 육신적 유대인은 당연히 유대인인데 그 육신적 유대인 중에서도 마음에 삶으로, 여기서 이면적이라고 하면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행함이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경외하여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여기 할례는 마음에 하래요. 이 말은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나요? 여기 바울은 그런 얘기 못하죠.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고 바울도 할례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은 다 할례 받았죠.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 안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미 토라,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참 의미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즉 마음에 덮여있는 많은 그 가죽들을 벗겨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는 거예요. 목을 다 곧게 하고 못 들은 척하고 교만하게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덮여져 있는 그 모든 불순종의 가죽들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도 그렇죠. 레위기 26장 40절 이후에도 다 토라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바울이 성령 시대가 됐으니 신약에서 이제 하는 말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자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예? 그 말씀이죠. 율법에 불순종하여 이방 땅으로 흘러갔을 때, 끌려갔을 때 거기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게 할 것이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율법 안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고 또한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율법을 행함을 말하는 거. 이거 다 같은 말. 마음의 할례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성령 받는 거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거다. 라고 대체 신학이 말씀을 꼬았죠. 아니요. 마음의 할례라는 뜻은 이미 율법에 가르쳐져 있는 그 뜻이 율법을 행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율법을 불순종하는 그런 가죽들을 마음에서 벗겨서 마음으로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에 경청하고 다시 행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이거는 완전히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거 유대교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나. 이보라, 영은 성령이고 이건 율법 조문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좀 계속 전 목사님 좀 그만 좀 언급하세요.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 29절에 율법 조문이랬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조문과 영을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 조문 이거는 다 하나님의 토라, 율법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지금 2장에서 뭐 복음이나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거 언급 전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신다. 그 기준은 율법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영도 있고 조문도 있는 거예요. 조문은 말 그대로 letter, 이건 글자예요. 영은 말 그대로 voice, 소리예요. 이게 루아흐 히브리어로 그죠? 루아흐 이래가지고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wind.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그렇게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것도 그와 같다. 바람과 성령이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람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적어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the words that I speak to you is spirit.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구전을 말 오랄 토라. 소리로 말로 듣고 말하고 듣고 하면서 바람으로 완전히 작동하는 거. 바람으로. 바람의 진동으로 작동하는. 그죠? 이런 토라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 때부터 쭉 받아온 전통이에요. 이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도 이 전통 안에서 율법을 해석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레터는 말 그대로 조문, 성문화된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자, 이 율법은 이 글자 하나의 문자적으로만 딱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자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그 영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해석들을 각 때에 따라서 양식으로 먹여야 된다. 그때에 바로 이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된다. 진정한 회개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문자적으로 이 성문화된 토라에만 매여가지고 복음도 또 각 시대 때마다 계시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들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그 유대인의 완고함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때에 따라서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 그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까지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이 심겨준 양심의 율법과 토라, 성문화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이 어기거나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진짜 참 유대인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명목상으로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고 행위가 없고 삶이 없는 그런 자들은 다 종교인이요 표면적 유대인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글로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영으로 끊임없이 건국아 너 그리 가면 안 돼. 건국아 너희 계속 이거 하면 안 돼. 너 네 몸을 다치게 하는 거야. 너 그거 죄야 라고 영으로 계속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거부하고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바울은 드러내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로마서 3장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하신 것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여러분이 깨닫는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샤바 샬롬. 평안한 안식하는 주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